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빌 베켐이 지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거기 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1979년부터 82년까지 불과 3년 동안에 그동안에 전 세계 시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스위스의 그 시계업자가 원래 거기에 종사한 사람이 6만 5천 명이나 되었는데 3년 만에 1만 5천 명으로 급감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시계라고 하는 것은 톱니바퀴가 막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야 그게 시계다운 시계지, 다른 것은 시계로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원래 쿼츠 시계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이미 10년 전쯤에 발명이 됐어요. 쿼츠 시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전기 시계의 일종인데, 어떤 발전기에서 그 진동수가 1초당 이렇게 나와서 시계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시계죠. 그런데 이미 그러한 쿼츠 시계가 한 10여 년 전에 발명이 됐는데 스위스의 시계업자들은 그 쿼츠 시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와 세이코 회사라고 하는 두 회사가 그 쿼츠 시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약 그 대박을 터뜨리고 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쿼츠 시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스위스 시계 업계는 그만 그 과거 것을 고수하다가 아주 그 모든 회사들이 끝없는 추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또 1980년대에 컴퓨터 하면 IBM 회사라는 것이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기에 항상 우리가 뭘 넣어야 했죠? 필름이라는 걸 넣어야 했습니다. 그 필름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코닥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교포들은 대다수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야채 가게, 또 세탁소, 또 재봉틀 이런 거 수선집 해서 이제 주로 먹고 사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 가서 IBM 컴퓨터 회사나 코닥 필름 회사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대요. 좋은 회사니까 연봉도 좋고 또 의료보험 혜택도 좋고, 그러니까 실은 한국 교포들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도 자기가 IBM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 또 코닥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 어깨를 이렇게 힘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IBM 회사가 뭐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 회사가 아주 쇠퇴해버리고 말았고, 그 코닥이라는 회사는 부도 나서 아마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그렇게 큰 회사가 부도가 났다 하는 뉴스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망하는 건 아마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런 일도 있어요. 그 두퐁이라고 하는 그 케미컬 회사가 있잖아요. 그 두퐁사의 전 사장이었던 알트레드 두퐁에게 어느 날 한 고화 초상화를 파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딱 그 알프레드 두퐁이 보니까 그 그림은 뭐냐, 자기
고조 할머니가 어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를 안고 있는 그러한 초상화였어요. 그리고 그 초상화를 내밀면서 두평에게 아주 고액의 그 액수를 제시합니다. 이걸 이만큼 내고 사라. 그러니까 그 두평이 그래? 그러면 이 그림이 진짜 그림인지 가짜 그림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 그림 감정사가 와서 보는데 이건 가짜 그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값이 얼마예요?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휴지 조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소화를 오래된 그 초상화를 팔러 왔던 그 판매상이 그런 집으로 돌아가게 400달러만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따시피 해서 그림을 그냥 주고 400달러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알프레드 듀퐁이 분명히 이것이 자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사진인 것만은, 그림인 것만은, 초상화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학예사를 불러서 이 그림이 정말 어떻게 된 그림인지 한번 다시 살펴봐라. 그랬더니 그 감정한 결과 원래 이게 그림이 17세기의 그림 맞다. 진짜 그림은 맞는데 그 뒤에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좀 촌스럽다고 18세기 옷을 다시 그려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엉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덧칠해진 그 색깔을 다 걷어내고 원래 그림으로 원상복귀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17세기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화가 무릴로의 작품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400달러 주고 산 그 그림값은 무려 15만 달러로 껑충 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또 더 중요한 것은 가짜, 위조품과 진짜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AD 313년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 시키게 됐는데,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이 중고등부 설교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313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가 찬송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성찬내식을 행하면 저놈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시는 놈들이네, 저놈 천하의 못된 놈들이다, 다 잡아 죽여라,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나타나서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래서부터 313년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가 자유스럽게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기독교와 그 이후의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313년 전에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정작 313년에 기독교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언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냐면 주일날만, 썬데이만, 특정한 한 날에만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뭐 건물 예배당 십자가 지고 이런 예배당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거의 비밀리에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가정교회로 모이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는 예배당을 이렇게 하나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만 모이자, 편리하게. 그래서 특정한 한 장소에서만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여러분들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 가지라면 귀찮으니까 우리 주일날 모인 김에 목장 때우고 가자, 이런 목장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난 다음부터. 교회는요, 그동안요, 핍박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에 따라서 봉사했는데 313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교회 봉사가 인간의 재능,
노력에 의해서 교회를 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실력이 없는데 못해야 찌부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기술로 교회를 사람들이 섬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되면 누구나 다 교회의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생산자 역할을 했는데 313년 이후에는요,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오면 무엇인가를 축내는 소비자 역할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요, 대부분 90% 이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축내는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내에서 그 멤버 중에 10% 정도만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교회 멤버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를 위한 도움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쌀만 축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요, 성경의 진리 원리와 동떨어진 왜곡된 잘못된 현상들로 이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거 우리 잘못됐다,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살자, 이러한 구호 기치를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시간이 흐르니까 또다시 엉터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캐톨릭이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받고 팔아서 뭐 이런저런 일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조금 종목이 달라졌을 뿐이지 별의별 뭐 헌금의 명목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을 봤는데요, 그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신부하고 수녀하고 이렇게 썸씽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수녀가 옛날에 중세시대 이후에는요, 수녀원 옆에 항상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고아원이 있었는데 수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 옆에 고아원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오늘날 현실도 거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나 교단이 속해 있는 그러한 신학의 노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서 가야 된다,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잔치를 벌이는가, 그렇게 시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먹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뭘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금식하는 거 보니까 너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니야? 귀신이 힘주어서 금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정작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어떤 동기, 원인, 바로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쓰여져 있는 바리새인들, 심지어 요한의 그 제자들까지도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앞에 와서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혼식 비유를 들면서 신랑이 같이 있을 때는 금식을 어떻게 한다? 안 해도 된다. 함께 먹고 마셔라. 그러나 신랑이 없을 때, 신랑을 빼앗길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단순히 어떤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어떤 타이밍을 말한다라고 하셨다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에 대한 생각 견해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세워놓은 그 규범에 의해서 자기 부모로부터 대대로 지켜왔던 어떠한 습관, 유전,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했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세운, 장로들이 세운 어떤 유전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1년에 몇 번만 금식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대속죄일, 그들이 쓰는 달력으로 7월 10일 날 한 번만 금식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예? 잃어버렸어요? 목요일과 월요일. 일주일에 2차례씩이나 더 자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태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뒤에 7장에 보면 너희들이 어찌해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와서 사람들이요, 특히 며느리가 그랬던 것 같아. 사위는 좀 덜한데. 이게 쌀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접시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해 먹으면 되는데 이거 쌀 해가지고 시어머니 밥 지어주기가 미운 시어머니 밥 이걸로 해주기가 미우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손을 대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건 어디에다 갖다 헌금해야 돼? 교회에 갖다 헌금해야 돼. 그리고 미운 시어머니 밥도 안 해줘서 좋아.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예요. 주님께서 구약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림자,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은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 후견인, 보호자, 뭐 인도자, 선생님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살 먹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1,000억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재산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따라오죠? 뭐 후견인, 뭐 법정관리인 이런 게 따라와요. 그러면 이것이 법정관리인이나 후견인이 영원토록 나를 간섭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 민법에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19살, 20살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만 14세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재산권도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견인, 법정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그림자, 예표가 필요 없게 됐어요. 아니, 완성되었어요. 예수가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몽학선생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율법의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자로, 복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일에 복음과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떠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서로 대립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오고 있는데, 모든 사건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서로 대립되고 적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뭘로 세례를 받아요? 물로 받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물은 딱 하면 연상되는 게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 죽음, 심판, 이러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물속에 들어가요.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셨어요? 다시 위로 나오셨어요. 이 물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또 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늘도 마찬가지였죠. 두 종류의 하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어요. 그 하늘은 하늘들이라는 복수예요. 복수. 그 하늘들이 갈라지고 깨지고 망가지니까 진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그러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이렇게 대립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사탄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세례다. 그래서 소속의 변화가 회개라는 의미라는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영적인 싸움으로, 전쟁으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대립되어 있다니까, 내용이, 구조가. 레위인들이 이제 그 세리였던 그 레위가 자기 친구들, 죄인들을 와서 이제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왜 죄인들과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내용상에도 항상 의인과 뭐예요? 죄인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용상의 구조가 대립을 이루고 있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개가 항상 서로 팽팽한 그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주로, 새 포도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적인 구도로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그러면 마치 못과 같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 하는 자와 같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것 같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면 이것까지 더 당김이 심해져서 이 헌 전체를 다 버리게 된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포도주 부대를요, 양가죽 이런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뛰어나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오래된 가죽 부대는요,
이게 딱딱해져서 이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그면 거기에 가스가 일어나고 해서 막 팽창이 되잖아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딱딱한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죠. 얼마 못 가서.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뭣도 버려요? 부대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내용 본질이 새롭고 변하게 되면 그것을 담는 그릇도 형식도 또한 방법도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약의 율법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너희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키고 따라가야 될 것,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아야 돼.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는 너희가 행위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업적으로 공로로 구원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한 해가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실은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아요. 뭐가 새롭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뭐가 새로워요? 지나간 것과 지나가지 않는 것, 그 정도 차이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단절, 우리의 삶의 스타일, 방법이 변화되는 것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은 행위로,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딸이 있으면 꼭 요놈을 사위 삼고 싶은 녀석이 하나 있어요. 제 조카들도 여자애들이 많이 있는데 속으로 야 요놈한테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중매를 할까, 그런 녀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녀석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금융권에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 금융 증권회사인데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증권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도 이제 여의도에서 10년 이상을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장, 그다음 이가 뭐죠? 과장. 또 그 이가 뭐죠? 차장. 하여간 그 최소한 그 차장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놈 내가 물어봤더니 야 너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도로 이제 자기 몸을 단련한대요. 엊그제 무슨 지리산 그 종주도 무박으로 뭐 17시간인가 18시간 만에 종주했다고 나한테 뻑이더라고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얼마나 또 성실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요. 믿음까지. 네? 믿음까지 좋아요. 엊그제 왔는데 이 청강놈이 뭐 돈이 쓸 데가 없는지 남아 돌아가는지 그랜저를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흠이 뭐냐? 지금 나이가 41살이야. 41살. 그런데 그 녀석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뵈러 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전화하는 놈들은 대부분 저한테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놀러 와라.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좋은 일 있습니다. 아주 그냥 힘이 목에 들어갔어요. 그래 결혼하는구나. 오 맞습니다. 결혼합니다. 그래 누구랑 결혼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요 목사님도 아는 애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애라고?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온 거예요. 저한테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왔는데요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온 그 여자애를 내가 주례한 아이였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들도 있는 애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 8년 전에 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각이 그 여학생 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여학생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딱 앞에 놓고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해서 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 사정을 좀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고 혼자 있게 됐는데 3년 전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너 부모님한테 승낙을 받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마 맞선을 100번을 넘게 봤을 겁니다. 나이가 41살이니까 또 뭐 1등 신랑감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신랑감이니까. 근데 자기가 선을 보느라고 돈을 들어간 게 아마 아파트 한 채는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쩐 때는 한 주간에 3번을 선본 적도 있대. 잘났다 임마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모를 어떻게 네가 승낙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기절초풍을 하는. 그동안 객관적인 좋은 조건의 그 며느리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다 싫다고 하더니 아니 어디서 예의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엄마가 완전히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랬대. 엄마, 내가 아직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기도해 보시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를게요. 이 남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예요. 그렇게 엄마한테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5시에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와서 야 일어나봐. 자기를 깨우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세요? 야 간밤에 니네 엄마가 단 한숨도 자지 않고 계속 우는데 왜 우냐고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결혼하고 난생 처음이다. 니네 엄마가 잠 한숨을 안 자고 계속 왜 우느냐 이유를 말해봐라.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울고만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총각놈이 아빠한테도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굴이 쎄노래져 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나가시더래요. 한 2달 후쯤에 되었는데 이 엄마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네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결혼해야지 하고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각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전문 상담가 누구를 찾아가서도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 미쳤냐? 너 정신 나갔냐? 이런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결혼을 승낙해 주는 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룩을 가루 섬 아래 갖다가 넣었더니 전체를 어떻게 했다? 부풀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다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족이 예를 들어서 5식구다 그러면 밀가루를 어느 정도 반죽하십니까? 양을 한 대? 조금만 2대 정도 하면 됩니까? 이렇게만 해보세요. 끄떡끄떡. 아니다. 야, 우리 식구가 5명인데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밀가루 한 대면 족합니까? 예. 그런데
이 밀가루를 3마를 반죽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몇 인분 정도 됩니까? 한 100인분? 예? 한 200인분? 한 100인분? 예, 100인분 정도 된답니다. 가루 몇 말? 서말은 100사람이 먹을 빵의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효소가 있잖아요. 기능이 좋아서 정말로 조금만 넣어도 다 부풀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누룩은 오늘날 그러한 누룩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누룩을 만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빵을 조금 떼어놔. 그래가지고 그것을 햇볕에 말려. 그래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예? 그래서 다음 빵을 만들 때 그 빵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한 가구에 한 끼 먹을 빵의 반죽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있는데 갔다 오려면 도보로 한 3일 내지 4일 걸려. 그러니까 조그마한 빵 한번 불게 하려고 해도 빵가루를 넣어서 3, 4일을 기다려야 그 빵이 부푸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런데 그 당시 이따만큼 다라에 그냥 가득 3마리나 반죽해놓고 거기 빵가루 조금 넣었다고 이게 부풀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도저히 부풀게 할 수 없는 누룩과 같은 미미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은혜 주셔서 세상을 부풀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얼마나 큰 은혜가,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요, 겨자씨 비유도 말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느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기 밭에 심은 사람과 같아서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숲에 있는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특강하러 오신 어느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겨자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가 냉면 먹을 때도 이렇게 쳐서 먹잖아요. 그 겨자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흔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겨자꽃은요, 3월 중순부터 4월 초 사이에 피는데, 꼭 사진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의 봄에 제일 먼저 피는 뭐예요? 유채꽃 같이 생겼더라고요. 노래가지고. 그리고 키도 한 사람 키 모양 정도 이렇게 커요. 그런데 그게 실은 다년생 풀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크게 뭐가 자라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나무의 개념이 뭐냐면, 땅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싹씩 이파리가 먼저 나오면 채소지만, 거기에서 무슨 줄기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가지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뭐가 이파리가 달리면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실은 겨자가 다년생 풀이지만 히브리인들 사고 구조는 이게 뭐예요?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는요, 이렇게 혼자 잣나무처럼 크는 게 아니라 군집을 이루면서 크는 나무예요. 한 그루만 있어도 금방 막 새끼를 쳐가지고 큰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크는 그러한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새들도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흔해 빠진 겨자를, 그리고 씨도, 알맹이도요, 우리나라 상추씨보다도 더 작아요. 누가 그런 지천에 널려있는 겨자를 일부러 갖다가 따다가 자기 밭에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렇게 돌멩이 많고 다 해가지고 그 자기 집에 무슨 화분이나 밭에다 심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심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잘난 사람이 세상 밖에 많은데 제일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을 따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이 있습니까? 뭐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백성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기술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성공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세울 만한 조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고, 이 축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으니 이 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복음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형통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